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구약 14페이지입니다. 구약 14페이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고 또 오늘 찬양의 주제고 또 오늘 예배 전체의 주제는 조건 없는 부르심입니다. 조건 없는 부르심. 이 제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저는 지금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 사람 두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릴 테고요. 또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제 회장이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 인물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찾고 또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 지성계를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글솜씨가 애들용으로 짱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책을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국문학자고 또 글재주가 있는 분이시고 또 이분은 이제 이화여대에서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변화되면 그 똑똑함이 영성 안에 같이 움직여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 똑똑함이 은혜가 더해지지 못한다면 그 똑똑함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주의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똑똑하다. 제 얼굴만 봐도 제 똑소리가 떨어져. 똑소리가 떨어져? 저 똑소리가 나. 제 얼굴만 봐도 진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차가워 보여. 그런 사람 있죠. 밥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해져야 되죠. 그러면 그 똑똑함이 더 빛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그런데 은혜가 빠져버린 똑똑함은 정말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상처를 주고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떤 학문의 진보는 이룰 수 있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죠. 글도 아주 잘 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자였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의 예전 책들을 보면 그 똑똑함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의 글 안에는 기독교에 대한 무시와 반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오히려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이제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정말 암에 걸리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암에 걸린 거에서 모자라 이제는 시력장애, 완전히 눈에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시력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딸의 아들이었던 손자죠. 손자까지도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생기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가장 사랑하는 이제 손자까지 너무나 어려운 고통 속에 있게 되니까 결국 이분은 그 딸이 그 당시에 다니던 이제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딸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따님은 엄청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분이셨죠. 그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분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어령 씨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내 딸이 믿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눈에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이제는 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며 그 무신론자, 자신의 평생 쌓아온 그 무신론과 신념, 그리고 그 믿음의 체계, 신은 없다는 믿음, 그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게 사랑이잖아요. 자기 딸에 대한 사랑, 그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신념도 놓겠다는 거예요. 내 딸의 눈이 열린다면, 시각이 장애가 없어진다면, 그래서 빛을 보게 된다면, 그럼 내가 이제 나의 무신론을 내려놓고 내 딸을 치료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손자의 불치병까지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복음화를 위한 문화 선교 집회인 러브 소나타 도쿄 대회 현장에서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서울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저한 지성인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에 이어령 교수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신앙 변치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해지셨죠. 그래서 지금은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곳곳에 강사로 나와서 지성과 영성이 통합된 강력한 메시지를 교인들한테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자로 지금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알려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들었던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파바로티로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등학교 선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는 한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 한번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표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은 진짜 자신이 노래하는 게 그냥 단순히 오페라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세상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음악 선교사라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함은 최승원이라는 분입니다. 뉴욕타임즈지는 2번이나 이분의 사진과 더불어 그를 소개하면서 골든보이스를 지닌 사나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파바로티와 도밍고의 후계자가 나타났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4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쩔뚝쩔뚝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여러분 음악을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최선의 노래가 나오기 힘듭니다. 노래라는 것, 성악이라는 것은 배에서 또 횡격막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서 있어야만 그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꾸부정하게 목발을 짚고 노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페라 가수로서는 부적격이죠. 오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연극처럼. 그렇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오페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을 꾸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나 힘들어서 우연히 나간 그 교회에서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중3 때.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장애인은 성악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요, 그 편견을 깨고 하나님이 자신한테 계속 비전과 소명을 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교회에 출석하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천서를 써줘서 총친대학교 종교음악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한양대 음대로 편입했어요. 그리고 9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맨하탄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이제 우승, 동양인으로는 처음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했어요. 오히려 이분은 오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페라 관련된 그 음반들이 나오는 그 횟수보다 찬양집을 더 많이 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최승원, 또 네이버 같은데 최승원 성악가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특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뭡니까? 약점이 있어요. 처음 이어령이라는 분은 안티크리스찬으로서 살았어요. 그 약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약점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안티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는 안티 활동을 할 때 그게 죄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 안티크리스찬이 있어요? 불쌍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아니 5년 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게다가 75이라는 이제 할아버지,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서.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는. 최승원이라는 성악가는 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어도 괜찮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니 80, 90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학벌이 안 좋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등감이 많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콜링 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거기에 예스라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냅니다. 나는 아직 뭐 부족해서. 다 부족해요. 여기서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너무 착돌이로 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착순이로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잘 못 받는다니까요. 나는 지금 착하게 살아서 더 엄격해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난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어. 거기 이제 교회 다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면 깨끗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참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난 착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왔는데 나는 착해요. 난 죄인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족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돈 있는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백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한 가지 조건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대언해서 선포하는데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최승원 성악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령 교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7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 나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던 변변치 않았던 노인이었어요. 마음도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참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실수도 해요. 거짓말 좀 안 해요. 너무 여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떠나라예요. 순종을 명령하시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었어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성경의 결론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도 전이에요. 하나님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75세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그게 12장 이 시점에서의 아브라함의 지금 백그라운드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할아버지. 그냥 자식도 없었던 그냥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묵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결과만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했구나 결론을 아니까. 우리 성경 13장도 있고 14장도 있고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여러분 다 지우고 12장만 보자 이거예요. 12장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만 보자고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지 말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12장의 상황으로, 처음 하나님의 불렀을 때의 상황으로.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거 뭐야? 내 내면에서 들려지는 이 목소리.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게 뭐지?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묵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콜링하실 때 있습니다. 지금 초신자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지? 그런 막 그런 신비적인 게 일어납니다. 신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신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안 신비적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신비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내 생각은 분명히 아닌데 이거는 뭔가 하늘에서 들려지는 생각이라고 확신 있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할 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인간의 사랑이 아니구나 느껴질 때 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묵살하실래요? 이거는 내가 그냥 찬양 열심히 해서 슬픈 노래 불러서 눈물이 나는 거야. 묵살하실래요? 저거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지, 그냥 인간의 말인데 좀 말 잘하네 저 목사. 그래 좋네, 좋은 얘기 하고 있네. 좋다. 이렇게 묵살하실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콜링을 하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 그거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게 중요해요. 응답. 아브라함처럼 묵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살하지 않고 그것을 꽉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거를 확신하고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깨닫는 거.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여기서 이제 모태신앙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부르심이 있고요. 또 어떻게 살라고 그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모태신앙이고 나는 그래도 신앙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난 살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여기 꽤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 중에서. 그러면은 사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현듯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혹은 설교 중에 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묵살하시지 마십시오. 아 이건 아니야. 내 현실을 바라보면 아 이거는 내 생각일 거야. 막 묵살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뭔가 탁 떠올랐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 속에 넣어주신 거 이 비전, 이 사명 맞습니까?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길 원하실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 지금 박사 마지막 차에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갈지 고민되는 몇몇이 있습니다. 석사도 마찬가지고 학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냥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거나 그냥 내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거나 그냥 흘러서 계속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여러분 분별력 있게 통찰력 있게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 다음 민감성을 갖고 자꾸만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요즘에 불현듯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떠올랐던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찬양을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툭 나한테 다가온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나 하나님 믿으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임하고 있다. 지금 너가 우는 것은 그냥 감정이 어떻게 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다.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이성이 작용해서 합리적 해석으로 이거는 슬픈 노래 불러가지고 그냥 가요 듣듯이 슬픈 노래 들 때 눈물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눈물이야. 합리적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치부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응답하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파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인간 대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얘기니까 주파수가 다르니까 그걸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기가 듣기가 어려울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웨이가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넣어주시겠죠. 내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넣어주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우리가 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감정, 우리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상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얘기 안 하셔. 왜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는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고 자꾸 캐치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지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마음의 상태를 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맨 신비적인 것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냥 재호가 상봉아 이런 메시지로만 갑자기 천둥치듯이 내 귓가에 들리는 그런 신비적인 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직접 계신 이 성경 말씀.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왜 성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는 말씀 안 하십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음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지 같은 데 직접 역사예요.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지에 있었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는 성경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성경이 아직 보급이 안 되고 번역 안 된 곳 많거든요. 그럼 거기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직접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 성경시대와 같이 진짜 음성이 들리고 정말 성경시대와 같이 기적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진짜로 막 온몸이 막 비틀어진 그런 사람들도 나아지고 귀신이 쫓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 너무나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기록된 거잖아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 이 미국이라는 이 환경, 이미 성경이 여러분 주어진 이 상황에서는 너무 신비적인 것만 찾지 마세요. 오히려 신비 찾다가 오히려 여러분 다 늙습니다. 신비 찾다가 여러분 신앙 다 까먹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직접 계신 이 말씀 속에서.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농업, 공업, 어업의 중심지였고 아주 살기 좋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우상숭배가 아주 번창한 곳으로 세속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생활은 부유했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시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75세 어딜 갑니까? 모르는 지역에 어떻게 갑니까? 그 당시에는 또 고향이 중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그 응답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나의 한계 상황, 단점을 믿음으로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나이 많은 이 한계 상황,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한계 상황, 그걸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여러분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점은 뭡니까? 10초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단점. 성격이 안 좋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안 배경이 안 좋습니까? 상처가 많습니까? 열등감이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건강도 안 좋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약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아무리 10초 생각했는데도 아무것도 발견 못한 사람은 자뻑에 빠진 사람이니까 병원에 가세요. 자, 다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한계 상황 단점을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내 단점을 떨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한 내 발을 잡고 있는 것을 발로 밀어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약점과 관계없이, 나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상처가 있어요? 상처 가지고 하나님 따르세요. 좀 더 성숙하면 따를게요. 좀 더 헌신하고 하나님 따를게요. 잘못된 말입니다. 언제 할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하게 성숙한 후에 뭐 헌신하겠어요? 성숙한 후에 봉사하겠어요? 평생 못합니다. 단점 있어요? 그냥 갖고 봉사하십시오. 약점 있어요? 상처 많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게 믿는 자입니다. 내 약점과 한계 상황이 있지만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채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채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했어요. 그렇다고 60세 됐어요? 50세 됐어요? 나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대로 75세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가고 약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헌신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헌신, 하나님께 헌신한다 했을 때 뭐 내가 완전히 뭐 깨끗해져서 내가 완전히 내 단점을 다 없애고 나서 하나님 따르겠다? 평생 못 따릅니다. 그냥 가지고 약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세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나의 가진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진 것들, 좋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단점만 있습니까? 한계만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나도 좋은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게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주십니다.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시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려온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비결이고 응답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재능이 뭐였어요? 글재주죠. 말재주. 그걸 통해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가진 게 뭐 다 없어지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글쓰기의 방향이 나를 위한 거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만 썼다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방향이 바꿔서 다른 사람을 위해 펼쳐주고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를 어떤 방향으로 쏟아내냐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돼요. 다. 취미, 특기, 재능, 물질, 시간,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용해야지.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사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쏟아져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하나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역량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명이 인생 가운데 100가지가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취미, 특기,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거예요. 사명은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진짜 많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취미가 뭡니까?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노래하기, 컴퓨터 오락? 여러분 취미 무한도전 보기? 참 어렵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취미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을 시킬까를 고민해 보세요.
작은 거라도. 지금 바이올린을 지금 처음 이제 취미로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아, 내가 이거 찬송가라도 정말 열심히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서 나중에 교회에서 봉헌 시간에 종종 바이올린 연주해봐야지.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크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명은 직업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 하나 가지고도 사명자로 쓸 수 있어요. 취미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의 작은 거 하나하나 하나님과 연관 지어보세요. 연관. 다 연관을 지어보세요. 그럼 그게 사명이 돼요. 지금은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 신앙서적도 많이 냈지만 여러분 사진집을 낸 거 아세요? 모르시죠? 이분이 사진이 취미셨어요.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찍다 보니까 완전 전문가 수준까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정말 상처있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려고 예쁜 꽃, 자연과 관련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일반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요. 사진책, 사진과 관련된. 오카노 목사님이 낸 책이 중에 사진 찍어서 내신 책이 있어요. 취미가 사명이 된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그 사진, 정말 예쁜 이 꽃과 같은 사진들을 찍어서 정말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런 사진 보여주게 하려고 찍는 거,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취미, 작은 특기, 모든 거를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거, 작은 거지만 가진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리는 클라이막스예요. 예배에는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벌써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내 물질 사용해야 돼요. 뭐 교회 나오면은 헌금 내죠. 또 우리 청년부 나오면 뭐 성경금 내라고 하죠. 뭐 하라고 하죠. 내 물질이 또 들어가요. 또 내 재능, 요 앞에서 찬양팀 하시는 분들, 또 여기서 카메라 하는 사람, 다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노래라는 재능, 악기 연주라는 재능,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헌신의 클라이막스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내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장이에요. 헌신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예배에 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기는 다 하나님께 헌신돼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라 믿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곳에서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칭찬해 줍시다. 요즘 칭찬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넌 대단해. 대단해. 이 시간에 놀지도 않고 예배드리니 참 너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해. 내가 봐도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데가 많고 재밌는 데가 많은데 대단하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 세계에서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최고의 헌신의 장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필드예요. 이 예배의 장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 하나님 여러분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의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배 자리를 항상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처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다음은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의 길을 계속 알려주세요. 또 다른 부르심이 계속 있어요.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비전의 부르심이 있어요. 계속됩니다. 그게 얼마나 평안한 삶인데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세요. 대통령이 나한테 미션을 예를 들면 준다고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세요. 그거보다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부르심,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단점, 한계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 붙들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